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가는 길은 그리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수도 없는 핍박과 멸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밧솔은 에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안에 구금시킵니다. 그 성전의 총감독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사장 밧솔은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보고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예, 억울하게 밧솔에게 구금되어 몇 가지 맞은 에레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곤유하심으로 내가 그 곤유를 받아싸우며, 여기서 곤유하다라는 의미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께서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그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달리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절규입니다. 7절 후반부에 이렇게 토로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소명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여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처럼 조롱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당한 그 박해의 원인에 대한 토로입니다. 즉 그가 받은 박해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밝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은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임할 재앙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일삼았다면 에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만 열면 조국의 멸망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는 그 메시지니 그 어느 누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인기는커녕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분노를 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멸시를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자신을 강권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을 조롱하고 대적하려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우회적 원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에레미야를 뒷조사해서 막고서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에레미야가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고 거짓 소문을 그렇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가 사방에 얼마나 많은 자들에 의해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에레미야와 친하게 지냈던 주위 사람들까지 그가 유혹에 빠지기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그래서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실족하거든 우리가 한껏 그를 비웃어 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니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독한 것이죠. 에레미야가 사방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고 또는 이런저런 말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박해의 원인이, 박해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조롱과 비방, 거짓 소문들로 인해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도 그 고난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예,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공고한 현실 속에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많은 결심을 했겠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리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결심한 후에도 여전히 뭐예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예레미야는 뭐예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의를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이 말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심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맞설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를 포함한 박해받는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악자들로부터, 우리를 포악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망은 잠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핍박과 고난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도 나의 처지도 나의 상황도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고도 여러분들의 박해와 멸시 속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하늘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해 보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고난이 마치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방과 멸시, 핍박과 박해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에워싸도 그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패역한 심령으로 가득하여 심지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고 멸시하고 조롱과 거짓 소문으로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처럼 올문을 놓아놓고 음모를 꾸며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과 갈등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에워싸도 용사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